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해요. 오늘 삼손의 영적 상태, 그리고 삼손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수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몇몇 학자들의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는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지리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딥나가 해발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사는 지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삼손의 그 어떤 영적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삼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 딥나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올라왔을 때 그나마 일이 수습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사, 삼손.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자로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군사를 모았다거나, 그가 어떤 전략을 짰다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 좀 불안해했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데요. 거기서 한 행동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그냥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여자를 보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식이 부모 없다고, 부모는 그것들을 또 몇 번의 어떤 만류를 하지만 수긍을 하는 분위기고요.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삼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뿌리치고, 또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금 결혼하겠다, 그 여자를 취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어떤 신앙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만류하고 결혼하겠다라는 핵심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에 좋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다.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내 눈에 좋다. 삼손은 지금 나실인 서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엄마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사사로 물을 받고 이제 구원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지금 쫓아서 가고 있냐면 내 눈에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사사기 다른 부분에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있죠. 가면 갈수록 어떤 표현이 있나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표현이 같은 히브리어 수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라는 것은 내 눈에 좋습니다, 내 소견에 그것이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또 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보다 사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우리의 사사,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한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삼손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려갔다 할 때 이 내려가서 하는 행동들 중에 좀 눈에 띄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근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는데 포도원은 사실 나시린 서약 한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껍질도 씨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포도주는 물론이거든요. 근데 그의 행보에 있어서 좀 위태위태합니다. 자, 근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근데 부모와 함께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와 같이 그 어떤 그 행보가 같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고 여호와 영이 삼손을 강하게 임하여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리잖아요. 굉장히 강한 힘이 임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지금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삼손은 부모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벗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삼손이 누구를 배제시키나요? 부모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단독 행동이고요. 부모와는 다른 어떤 행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몰라요, 이 사건을. 분명히 딥나에 같이 내려갔지만 어느 순간 삼손은 부모를 배제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또 7절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자와 말했다 라고 하는데 그 여자와 말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여자와 말하고 부모가 거기서도 어떻게 될까? 부모가 거기서 배제됩니다. 8절에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다시 이제 여자를 얼마 후에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여자를 맞이하려고 또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죽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그냥 우연히 가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거기서는 한국어 번역에는 느낌이 안 오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가 보려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봤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가 그것을 보려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죽인 사자가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보려 합니다. 자, 왜 이것이 위태위태한 모습이냐면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약에 가까이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에 합당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고요. 그것이 다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자의 죽음을 보려고, 시체를 보려고 돌이킵니다. 자, 근데 거기서도 볼까요? 부모가 배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죽은 사자에 있는 그 꿀을 갖다가 부모에게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뭔가 같이 행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중요한 순간들마다 부모가 배제가 됩니다. 근데 부모를 배제시키는 이 삼손의 모습이 사실 어떠한 모습과 매칭이 되냐면 지금 사실 부모를 배제하는 삼손의 모습 속에 지금 계속 누구를 배제시키나요? 하나님을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자, 지금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누구를 배제시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배제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시린 서약은요,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사자가 공격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순간적인 위협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사자를 죽였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알려야죠. 제가 우연히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이렇게 사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니 정결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부모를 배제시키고 결국 그 순간에 어떤 정결의식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그리고 8절, 9절 보면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즉
아니라고 그랬죠? 그가 보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순간에 누가 배제됩니까? 하나님이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왜? 나실인 서약을 한 자는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실 말해. 우연히 만약에 발생했어요. 정규로 시켜놓은 거 까먹었다고 쳐요. 뭐 여러 가지 100번 양보하죠. 그렇지만 다시금 그 사자 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웅심이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다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꿀이 있는 거예요. 사자의 몸속에. 근데 여기서 표현이 사사기 그 나레이터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으로라는 거. 당연히 손으로 뜨죠. 발로 뜨겠어요? 근데 손이 터치가 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순간 배제됩니까? 하나님의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은요. 자기 자아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다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야,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해? 이스라엘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처녀들이 많은데. 내가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부모가 배제되고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돼요. 결국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모습, 나선형 타락구조라고 그랬죠. 나선형 타락구조는요. 원이 아니에요. 원은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려지잖아요. 근데 나선형 타락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멀어지죠. 삼손쯤 가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떤 삼손쯤 가면 이게 상승곡선을 부어서 그래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사사의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는 않지만 많은 독자들은 그렇게 읽을 거라. 초기의 독자들은 뭔가 사사의 시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성숙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은 사사의 특징 뭡니까? 나선형 타락구조. 오히려 초기의 사사들은요. 오히려 괜찮았다고요. 근데 기드온에서부터 그것이 전환점을 맞이하더니 입다 나중에 이제 삼손까지 이르러서 타락구조. 소사사의 부분도 그랬죠. 소사사의 부분도요. 계속 어떻게 해? 기드온처럼 거의 왕권에 가는 그런 권력과 많은 재산과 특권을 누려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입지를 다져가고 물려주는 어떤 그런 더 타락한 구조 속으로 계속한다고요. 사사가 마찬가지. 이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의 어떤 특징, 오늘 첫 번째로 볼 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부모에 배제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배제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것들이 계속 배제됩니다. 오직 살아있는 건 뭘까요? 꿀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맛있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뭐지? 이게 경박해.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는 전혀 신경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이야. 그 나실인의 규례 배제시켜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면 무슨 놈의 십자가? 무슨 놈의 뭐 빛과 소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죠. 팔복? 팔복보다는 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디자인한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부와 이 정도의 명예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기독교인데요. 진리에 기반한 기독교의 핵심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막 들으면 경기가 날 거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 경기가 납니다. 자기 십자가. 근데 지독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단이 유혹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 물리치시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고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에게 얘기한 것,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에 그건 너에게 당한 불시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누구를 배제시킵니까? 진리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또 전통을,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시켜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배제되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함을 통해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들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다시 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배제된 삼손은요, 계속 모든 것들을 배제시킵니다. 나중에 보면,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그 삼손의 모습 속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6절과 9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밑줄을 그어놓으실까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 눈에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그 부모를 배제시켰다라는 것과 이제 연관돼 있죠. 알리지 아니해요. 근데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죠. 근데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제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어요. 자, 시체를 만지면 그에 따른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알리지 아니해요. 자,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만약에 자기가 느끼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사자를 찢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할 만한 얘기예요? 근데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무엇을 방증할까요? 방증. 딱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미루어 시작하건대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무엇의 방증일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적절함을 인식했다라는 정확한 방증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알리지 않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할 만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충분히 삼손의 지금 영적 분위기상 알렸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알아요.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 누구로서? 나실린으로서. 9절에 마찬가지예요. 사자의 몸속에 있는, 죽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손으로 떠요. 꿀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실의 규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9절에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는 모습. 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블락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는 모습은 경박함의 극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삼손의 경박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걸어가면서 천진난만하게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너무 맛있어 뭐 이러면서 천진난만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왜 누가 뭐래 내가 맛있대는데. 그러니까 신앙 이렇게 막 덤벼드는 신앙은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맛있다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근데 거기서 덥석 손으로 뜬단 말이에요. 자, 어디까지 갑니까?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을 들여서 손에 먹게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였더라. 결국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방증이다?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라는 방증이에요. 자, 알리지 아니합니다. 근데 삼손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지금 3절에서도 그런 눈치가 보여요.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학자가 지적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보니까요.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그 삼손의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국어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2절 표현. 이제 실제 한번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 그죠? 한 여자를 보았는데, 뭐, 그러면 너 마음에 드나 보다. 어떤 여잔데? 예, 딥나에서 봤습니다. 예, 딥나는요, 유다와 그 단지파 게 그냥 단지파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족이구나. 우리 어떤 민족의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아버지, 어머님, 제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부모가 반대할 만한 정보는 계속 뒤로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것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유혹하는 어떤 그 지체들, 물론 그들이 나쁜 의도로 유혹하건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을 받건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냥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도 개구리 죽이려는 거 어떻게 죽이면 된다고요? 뜨거운 물에 바로 넣어서 죽여요? 아니면 찬물에서 넣은 다음에 거기서 데핀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설교 때 예화로. 예,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쩍 뛰어나와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살라고. 팔쩍 뛰어나옵니다. 예, 그 정도로 무식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가장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뭐가 나빠? 항상 비진리로 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그럴듯하고요.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도가 우리가 그 비행기 각도가 출발선에서부터 몇 도만 틀어지면 전혀 딴 곳으로 간다고 그러죠? 예. 뉴욕으로 갈 비행기가 저쪽 플로리다로 갈 정도로, 예. 그 정도면 다행이지만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간다잖아요? 어디서? 출발은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아예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하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하고요. 플로리다 가는 비행기하고 서로 다른 출발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은 뭐하다? 같다. 출발점은 같다.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출발점은 같아요. 근데 각도가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잘해주는 거죠. 너무 그럴듯하게. 너무 복음주의스럽게 다가와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 같은 거요. 너무.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어느 지역만 하더라도 어느 구, 서울의 어느 구 단위로 영등포구 거기만 4,000명이 넘는다고 예전에 보니까 많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일 없으니까 영등포에 청년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빠지니까 어때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맨날 주일반 왔다 갔다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요, 저거는 진짜 이상한 교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비진리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정통교회 교인을 보니까 저거야말로 비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해. 저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저거는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 보니까 저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뭘까? 처음에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이단들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안 드러내죠. 뭐로 다가온다고 그래요? 신천지들이. 예, 여론조사로 다가오고 설문조사로 다가온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기독교에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라는 거. 딥나에서, 그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빨리 줬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가장 늦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알지 아니하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엔 좋아 보이죠.
이단이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친절하고 세상적으로도 나이스하고 말이죠. 근데 그 핵심적인 진리를 감추고 있다고 뒤에. 자기의 타락함, 자기의 영적 바닥, 그 다음에 그 비진리, 이것들을 감추고 반대로 우리의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삼손이 배제시켰던 하나님께 알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적용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태도와 우리가 그 어떤 상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우리가 그동안에 삼손은 다 배제시키고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건 뭘까요? 예,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거를 숨기지 아니하셨어요. 자신의 원을 숨기지 않으셨다고요. 예,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지 에헴하고 그냥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그것들은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것들이 뿌리가 잘라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열매 맺으려고 애쓸 거라고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 그것들을 표면화시키고 도출시켜야, 그것들을 알려야, 드러나야 이것들이 못 박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부인할 자신이 드러나야 부인을 하죠. 근데 애매모호한 상태, 알리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희뿌연 안개처럼 그냥 나는 그냥 요 정도의 그 적당한 좋음만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또 다른 거짓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그러잖아요. 알리기 따라 이 삼손에 있었던 이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지 아니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부모가 무슨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기 때문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생각이 났거든요. 다윗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였는가? 어디가 출발이었냐면 사무엘하 13장 보면 가정의 그 비극이 어디예요? 암논과 그 다말 사건 아시죠? 암논이 누구를 사랑해요? 압살롬의 그 누이 그 다말을 막 사랑합니다. 마음을 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러는데 막 친구가 와서 막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13장 5절에 열왕기하 13장 5절 요나답이 그 얘기 이릅니다. 암논 친구예요. 다말을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요나답이 그 얘기를 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해라. 그러니까 딱 보기에 나쁜 놈이죠.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코치를 해요.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합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라. 여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뭡니까? 암논이 알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있는 마음을 알리지 아니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 다말을 향해서 마음이 어떤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누구에게 알리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예, 친구, 어떻게 보면 요나답이라고는 엉뚱한 지금 제안을 하는 요나답에게는 다 알려버렸는데, 누구에게? 아버지를 배제시켜버려요. 자, 오늘 두 가지. 배제시키고 알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뭐예요? 허용하죠. 그래, 다말아, 너 가봐라.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압살롬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해요. 자신의 누이가 죽잖아요. 다말을 욕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복수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의 복수 장면에서도 뭐가 있냐면, 압살롬이 20절, 압살롬 13장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24절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이릅니다. 압살롬에게. 야, 아니다 내 아들아. 야, 우리가 뭐 다 가니. 내게 누를 끼차 하노라 하고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베라. 다윗은 안 가요. 자,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27절. 압살롬이 강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는지라. 여기서 또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털 깎는 날에 누가 죽어요? 예,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압살롬이 이번에는 아까는 암논이 알리지 아니했고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 누이가 그렇게 욕보이게 된 것, 이 암논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내 누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리지 아니하여.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의 소견에 가장 좋은 복수의 방법을 가지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그 아버지를 배제시킨 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든 비극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 또 도망가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는 행동,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지금은 삼손처럼 알리지 아니하거나 배제시켜요. 굳이 목사님에게 이거 알려야 되나? 왜?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지금 잠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야. 배제시키고 알리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알리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화내고 내 방식대로 불만 표출하고, 근데 거기에 어떤 알림도 없어요. 배제돼요. 무엇만, 내 느낌만, 내 생각만, 내 판단만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삼손이었고 삼손을 통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배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배제시켜요. 부모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 뭘까요? 알리지 아니해요. 다윗의 모습에서도 알리지 아니함 속에 오히려 그 모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요. 알렸더라면,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렸더라면, 내가 이 다말을 향한 마음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걸 알렸더라면, 암논을 향한 이 복수 마음을 부모에게 좀 다윗에게 알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단은 모든 것들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 생각에 몰입하도록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저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이 마음들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마치 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터져 나올지언정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지시고 회복시켜 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완전히 배제된 그 관계, 우리의 그 가시적인 관계 속에 배제된 그 부모든지 그 누구든지 다시금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배제되었어요. 이제는 기독교 자체, 신학 자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들어오시고 일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나의 모든 상태를 알리지 아니하는 이 엉뚱함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알리고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게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삶에 배제되었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지체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배제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그것의 핵심은 알리지 않는 거예요. 약간 오늘 아까 다윗에서 이야기해서 내가 암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알리기 전에 미리 알렸어야 되는 것이 있죠. 뭘까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 다말이 그렇게 된 것, 그 상황 너무 괴롭습니다. 그걸 알렸어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저놈 죽이려고 합니다, 예, 물론 그거라도 알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그 전에 알릴 내용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암논도 사실 알릴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됩니다. 모든 정보의 차단,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다 차단됨을 통해 모든 사단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아유 굳이 뭐 기도해, 굳이 뭐 알려, 그냥 이것들은 내 그냥 어떠한 좋지 못한 동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알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부적절한지를 알기 때문에 또 알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의 회복은요, 상처를 까야 돼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봉화질병 걸리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딱지는 계속 띄어내는데 계속 상처도 부풀어 올라요. 나중에 크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수술까지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너무 봉합된 것이 많아요. 배제된 것이 많고 알리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저한테 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마치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관계. 이러한 정말 그 관계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막혀있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 정확하게 뚫리게 도와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속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오픈하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거룩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요, 성도님들 가끔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미리 안 알려주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되죠. 그것이 이제 저의 책임인데,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어떤 사건들, 뭐 일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왜 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뭐 그것까지 이런다. 물론 그것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굳이 그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모든 것들이 이제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죠. 왜냐면 주인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얘기했지만 주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하고 또 뜻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의 그 생각대로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오늘 보면 부모들 몰랐잖아요. 이것이 정말 그 철부지에 그냥 결혼하겠다는 주장인 줄 알았지만 오늘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으로 치료함이었다. 이거 한국어 번역 약간 좀 조심해서 번역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합계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부모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 삼손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주님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 그렇게 볼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문맥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가라고 할 때 여호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럴 줄 알고 했다? 아니야. 그는 그냥 자기 뜻대로 간 거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예, 결국 이거 끌어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저기도 나오잖아요.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 교만함. 내 생각대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매사에 매 순간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사실 기도 부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서 부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면 본인도 기도를 못하는데 양심상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기도 부탁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라는 이상한 논리가 또 나와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다 보면 그 말에 그 논리가 막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약하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 나는 그래서 굳이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 안에 온전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합리화시키기 위한 결국 어떤 그 몸부림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정말 기도가 깊이 되면 부탁하게 돼요. 왜? 이것을 확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혹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역사 하나님의 그것들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 왔어요. 9시 예배도 그리고 각자의 그 기도의 시간에 정말 그를 알린다,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정말 압축해서 농축해서 주 앞으로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 전에 행할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관계 속에 우리가 또한 저지른 또 우리의 그 중심에서 벗어난 그 죄들 그 악함들 그 연약함들 아무런 정리 없이 그냥 예배 나온다 해서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느껴지시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그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그 농축해서 정말 주일날 내일 예배 때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정말 태워버리는 그 번제가 올려지는 정말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그 저와 또 모든 방송 시스템과 또 통역과 그 번역하시는 그 모든 분들 우리 위해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또 악기 모든 반전 선율 속에 기름 부심이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모의 특권이자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꼬박꼬박, 정말로.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격려의 한 메시지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확한 격려의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묵상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 자녀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자녀에게 한번 내뱉어 보시면 이것이 자녀에게 정말 적절한 격려가 됩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자녀들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미 학교는 시작됐고 이제 9월 12일 날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에서 기도하세요. 이제는 제 손을 떠났어요. 마치 삼손처럼 부모를 배제시켜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자 삼손의 그 엄마가 뭔가 준비되고 변화될 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고요.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계속 던져주시는 그런 영적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